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주 경험의 박수를 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와 대화하며 기도하기를 위하여 모인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대가 너무나 흉흉하여 저희들이 마음이 두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무릎 꿇고 아버지 전에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아뢰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움츠러들며 두려워하며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을 아쉬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91편에 말한 것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미리 정하시고 저희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두 손에 붙드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곁에 아무런 재앙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당신의 전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를 못하며 서로가 무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아쉬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동감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신 주님께 이 일이 속히 지나가 저희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서로가 격려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당신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네 가지 표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저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보좌를 움직이셔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내 인생에 기적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에 대한 바람을 가졌다면 아마 그때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마 인생의 고통스러운 때였을 것입니다. 삶 속에 예기치 않게 만나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죽음의 문제 등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그 고통의 수렁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기적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만약 내 삶이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마 우리의 바라는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더 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아마 드릴 것입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기적은 우리 주위에, 우리 삶 속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이 우리 삶 속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맞지만, 그렇다고 기적 우리 삶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어떤 드문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훨씬 가까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일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도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여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숨 쉬는 것, 이것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도 영양 튜브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매일 세 끼 밥을 잘 먹는 것, 이건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지금도 몸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렇게 네 발로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기적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응당 받아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정작 빼앗기고 나서야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기적인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적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기적인 줄 알기에, 그토록 우리가 기적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정작 우리 삶 속에 그런 까닭에 기적을 자주 경험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숨어 있는 여러분 기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지금 이 새벽에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역시 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여러 이유 때문에 새벽 예배도 못 나가고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지금 내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 숨어있는 기적들을 한번 눈을 열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쉽게 가까이 숨어 있지만 찾을 수 있는 일반 기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기적입니다. 특별 기적은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사와
과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특별 기적의 사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 선지자 생도를 양육하죠. 이 선지자 학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지자 학교, 신학교의 총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선지자 생도의 그 한 사람의 가운데 한 사람의 부인이 이제 어려운 아주 상황에 처한 걸 보게 되죠. 그 선지자 학교 생도의 한 사람이 빚만 남기고 죽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죽은 생도의 부인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빚만 남기고 죽은 거죠. 그리고 그 빚 대신에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자신의 두 아들을 빚 대신 종으로 달라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인, 이 부인이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 슬픔도 채 가누기 전에 그 남은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빼앗길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삶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신학생 생도의 부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라고 해서 사실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의 비참한 그 인생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사건,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준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을 이렇게 풀 수 없는 그런 삶의 아주 가장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기적을 비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비결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자신의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에겐 기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문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 때나 무조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와 필요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는 자신의 필요를 인정했고 그 자신의 필요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인정 속에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2절 소두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엘리사의 질문,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의 원어적인 뜻은 내가 능력이 있는데 자 그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당신을 어떻게 도우면 되겠어요? 라는 그러한 의미의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의 원어적인 뜻은요, 오히려 반대로 엘리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고백을 토로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부인하고 자신이 도울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사실 고백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의 정확한 뜻은요, 내가 당신을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찌 하겠습니까? 내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능력 없음과 연약함을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질문은 동시에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도우겠습니까? 어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질문은요, 질문이기 이전에 엘리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비록 기적은 행하겠지만 이 기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미리 전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와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운명 철학관의 점쟁이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아가야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죠.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걸리면 어떨까, 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사업과 모든 어떤 그 삶의 많은 것들이 멈춰버리고 중지되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이 상황이 지나가고 좋아질 때까지만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상황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적같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정케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역정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체 되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 번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본문 2절 후반부를 볼까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니. 그래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베푸시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막연하게 그냥 무슨 요술래번처럼 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함으로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기적이 하나님 베푸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걸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죠.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바랄 때 우리는 막연히 요술램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씨앗으로 무엇을 남겨두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빠져서 너무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진 나머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내게 남겨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고 재능이고 자원이고 에너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남겨두신 그 삶의 기적의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남겨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그저 하나님만 막연히 바라보고 정작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걸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도록 만들어 남겨두신 이 기적의 도구와 씨앗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무슨 도깨비 방망처럼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냥 짜자잔 하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씨앗으로 남겨두신 우리 속에 여전히 정말 남겨두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기적의 도구는 우리의 것을 사용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지나면 그냥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확 사라지고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하게 그냥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걸 사용하심으로 그 기적의 사건이 철저히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흔적으로 남아 매 순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학생의 그 부인에게 묻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책에 있는 게 기름 한 그릇
그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 한 그릇, 그 거의 없는 빈 그릇을 사용하시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건 말라 비틀어진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 바로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사용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열왕기상 17장 가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묻잖아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내게 떡을 만들어 할 때 그 사르밧 과부가 가뭄 가운데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 통에 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숟갈만 해서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루 한 웅큼과 그 기름의 한 숟갈로 그 가뭄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름통이 다 하지 않고 가루통이 다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 우리가 버리도 다섯 물고기 2마리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5,000명 이상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고 씨앗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게 뭘까? 삶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만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적의 씨앗과 도구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철저히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의 기적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 원하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으로 남겨둔 게 무엇일까? 이 아침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구하는 비결과 통로는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그릇이 아닌 이웃의 모든 빈 그릇까지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이웃에게 모든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말씀하죠.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주님,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도 한 그릇이 아닌 이웃의 모든 빈 그릇까지 빌리라고 말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빈 그릇이 될 때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이웃의 모든 빈 그릇까지 빌리라는 것은 이웃도 의지할 수 없는 모든 의지하는 것이 다 비워지는 빈 그릇이 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 비워지는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의 그릇은 더 커지는 것이죠. 나의 의지하는 모든 빈 그릇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걸 비워놓아 나의 빈 그릇이 커질 때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많은 헌신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때 사실 나의 삶의 물질의 그릇은 비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의 비워진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내 것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축복의 은혜와 열매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나의 그릇을 비우고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 믿음의 그릇,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처럼 나의 의지하는 것들을 다 비우고 그 빈 그릇이 나의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풍성히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이 상식의 그릇들은 비워야 하죠. 만약 이 과부의 판단과 상식을 볼 때 아니 왜 그릇은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까? 나도 빈 그릇이고 이웃도 다 빈 그릇이 어렵고 사는 이때 그 빈 그릇 가져와야 무엇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판단과 상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빈 그릇 속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비워진 그 빈 그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드릴 때 그 믿음의 빈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정말 어떤 면에서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정말 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있다면, 남아있다면 이런 기적이 절대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이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은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내 믿음의 그 빈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려지는 내 믿음의 그 빈 그릇의 크기가 종재기처럼 작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셔도 담을 수 없는, 그저 땅에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작은 그릇에 불과한 믿음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떤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씨앗으로 남겨두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그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우리의 고통은 얼마나 길어야 할지, 우리의 두려움은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야 할지, 우리 사업과 여러 비즈니스들의 이 불안과 고통은 언제까지일지, 불확실성과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요, 어려움이요, 고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삶의 고난이 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문제 속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씨앗으로 도구로 심어주신 것이,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릇들이 비워져 갑니다. 말라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워진 그 그릇들이 그저 비워진 그릇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그 비워진 그릇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빈 그릇으로 주께 드리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주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고갈되어지고 비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그릇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셔서 필요한 대로 이 여인의 기름병이 그 믿음의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지듯 사르밧 과부가 가루에 그 남은 통과 그 남은 기름병이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빈 그릇이 믿음의 빈 그릇 되어 하나님께 풍성히 채움을 받는 은혜가 반드시, 기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을 풍성케 하셔서 내 믿음의 그릇에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 생애의 남은 날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으로 지나간 날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깊이 경험하고 그 기적을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